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단 나의 맘을 주께 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참의 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라라 목소리로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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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십자가의 의미를 붙들고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뒤틀린 가지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고노한 가지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서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들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일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들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들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중에 자신 있게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런 일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이념과 종교 철학적인 그런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궤변이든 정통이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알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라면 누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학자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꽤 시간이 걸리자 그 시간이 무료하게 느껴진 이 학자는 사공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네는 철학자 플라톤을 아시오? 아이고 제가 그런 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린 거요. 그러면 프랑스는 어디 있는지 아시오? 어찌 그걸 제가 알겠습니까? 프랑스는 유럽에 있는 예술의 나라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모른다니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요. 이렇게 학자는 자꾸 이 사공에게 난감한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람이 심하게 불게 되었고 배가 결국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사공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학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학자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난 수영 못해요. 그러자 사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자님은 목숨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의 원서를 연구하고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복잡미묘한 것인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간단 명료한 것임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 앞에서 공평하기 때문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이론과 방법을 알아서는 살 수가 없지만 물에 떠서 수영할 수만 있다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잡하진 않지만 생명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처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원래는 그 전에 많은 예시를 통해서 이 일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서야 이렇게 드러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놀라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해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잘 보면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하고 있어요. 매우 격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이에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일에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그 열정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모든 교회의 일에 참여하는 그 열정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무한 그 에너지를 소비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열심을 반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볼 때 혹자는 이 순간에 베드로가 사단의 영에 씌였다, 사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가 사단이 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그 사단의 마음에서 오는 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길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이 중심이 되는 마음은 사람의 일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 마음이 틈타게 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을 품고 있을 때에 사단이 그 마음을 쉽게 파고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개 처형을 받을 것을 걱정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반응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와온 그런 반응이고 방향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려고 했다면 피하지 못하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2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자기 본성에 충실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기 본성이나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길을 막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먼저이고, 그 부인하고 비워놓은 그 자기 부인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면 어떤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연상하고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도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나가 다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고, 누구든지 다 누구나가 다 목회자가 될 필요도 없고, 누구나가 다 과학자가 될 필요도 없고, 누구나가 다 정치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성가대가 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자기 본분을 다 하는 것, 그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것들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거, 어떤 사람이 저거, 어떤 사람에게 저거, 다 각자 자기 짐을 내려놓을 것이 달라요. 다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개인주의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개인주의적인 것과 달라요. 왜냐하면 각자의 사명에 따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어디를 따라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 그 길을, 우리가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 한 방향 같은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개인주의와 달린 하나의 방향에 나가고 있는 한 지체, 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각자의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숨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하면 2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이 뭡니까? 온 천하보다 귀중한 것이 사람 목숨인데 이것을 내어놓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온 천하보다 중요한 게, 물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목숨이야.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도덕적인 기준에서 생명의 존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너의 생명이다라고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소중한 생명, 이 삶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마지막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다독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분량이나 횟수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수영 이야기했지만 수영을 이론으로만 공부하고 알게 되면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생명이 위태위태하고 있는데 팔 한 번 휘두를 때 발은 몇 번 차야 되는가? 그거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는 그거 아는 것보다 그냥 물에 뜰 줄 아는 거, 물에 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이 비록 우리가 적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면태되지 않을지라도 그 아는 것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그 성경의 지식들을 빠삭하게 안 읽고 듣고 나는 것보다 그냥 하나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갈 때 이제 점심이 다가올 때부터, 점심을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부터, 아니면 좀 더 심각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매 순간이 다 선택의 순간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 선택의 순간이 충분히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빨리 선택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가? 이것이 나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방향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중에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붙드소서.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당신 앞에